감사합니다. 요즘 지진으로 튀르키예, 저는 처음에 튀르키예 하기에 좀 생소한데 어느 나라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누군지 아세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럼 이제 뭐 들어는 보셨죠, 그죠? 근데 터키라 그러면 바로 알았을 텐데, 전 튀르키예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어느 나라야 그래갖고 요즘은 뭐예요? 치면 돼, 그죠? 물어보면 돼. 손에 다 들고 있잖아요. 튀르키예 치면 터키 그래고 딱 나와요 바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참 당사자들은 굉장히 참 힘들고 참 그럴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막 건물이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건물이 막 무너지려니까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때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절규와 참 두려움과 공포들에 쌓일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처럼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니까 학교에서 검사하는가 봐요. MBTI 검사. 거의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MBTI 그게 이제 그 검사하면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어울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 유형이니까 상담 쪽이 참 직업으로 어울리겠다. 또 누구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누구는 참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이게 사업에 어울린다. 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 그거를 보고 이제 자기 앞으로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렇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엊그제 강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막 노력하고 꿈꾸고. 근데 그 가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신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신학 공부한다고 시험 준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계획조차도 안 하고. 전혀. 전혀 저는 오히려 사업이나 아니면 뭐 장사나 아니면 뭐 투자나 뭐 어떤 이런 쪽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MBTI 검사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이제 성격 유형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직업도 이렇게 딱 나와요, 밑으로. 근데 뭐 어울린다 딱 나오는데 거기에 한 부분에 이게 그 종교 목회자 그것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가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지지난주에 필리핀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부산에서 목회해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안 받고 혹시나 만에 하나 요금이 올라갈까 봐 제가 그 로밍할 때 안 한다고 제가 말은 들었지만 끊고 제가 걸었어요. 제가 걸면 요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걸어서 내가 지금 필리핀이니까 뭐 급한 거 아니면은 내가 들어가서 전화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좀 물어본다고.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화했죠. 뭘 물어보겠다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주제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부산 시내에서는 좀 떨어져. 주택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겠다 싶어하고 땅은 넓으니까 그 땅을 팔고 약간 시내 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한 거죠.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3m밖에 안 돼 가지고 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집이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집이 있어요. 가정집.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되는 줄 알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하려니까 3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넓히려면 또 여러 가지 돈도 들고 복잡하고 막 그런 이제 와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서 세금 냈다 그러더라고요. 세금. 여러분 종교법인으로서 하면 세금 안 내는데 세금 냈대. 그게 왜 냈나 하니까 이게 1년이 처음에 1년은 유예조인데 그 다음 1년 지나니까 그곳에서 종교 활동이 안 이루어지니까 세금을 물렸대요. 취득세를 4,500만 원인가. 제가 괜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 건물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 교회 무슨 기도처 해놓고 여기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막 이랬는데 근데 그건 떠나서 일단은 세금 냈으니까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층수가 낮은 아파트인지 하여튼 빌라인지 거기가 이제 재개발 들어간답니다. 근데 여기 부지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쪽 조합에서. 그래서 이 땅 이제 자기네가 매입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거 매입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나 했더니만 10억 5천 주고 샀대. 10억 5천. 그래서 매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했겠죠. 그래서 30억을 얘기했대요. 3년 됐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조금 강한 거 아닌가 그냥 그 생각에 3년 돼. 근데 어차피 뭐 과정이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너무 많다 이래갖고 지금 이제 조정하는 중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팔고 나면은 이제 양도세를 낼 거 생각하더라고. 한 3, 4억 내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갖고 아니 뭐 부가세 낼 생각하고 있나고. 양도세 세금 내면은 못 나와도 30억에 팔면 7, 8억 이상 나온다고. 물론 이게 가격대하고 보유 연수에 따라 다 다르지만 너무 몰라. 근데 그걸 낼 생각하고 있냐고. 그럼 종교법이면 그 안 내는데 그 낼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내놓으니까 계속 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 세무사나 법무사 찾아가야지. 그 어설프게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죠? 세무사 찾아가거나 법무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다 해가지고 그 하라고. 제가 필리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법인 만들고 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 들어갔다 딱 들어왔는데 이틀 후에 아나 목사님이 이제 다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사진을 딱 보내왔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그쪽 가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앞에 집 지어져 있는 데가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교회 여지대하고 높이를 딱 맞춰서 평평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화조를 어디다 묻어라. 정화조 얘기하면 좀 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고 어디다 묻어라. 여기다 묻어라. 대략 이쪽에 묻어라 딱 했더니만 이쪽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평평하게 깔려고 까고 있고 저쪽에 엉뚱한 데다가 이제 정화조를 이제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사람 거의 이제 키 높이만큼 딱 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파놓으면 여기서 깎으면은 사람 키 높이 파도 저쪽 가서 다 깎아내면 무릎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어때? 여기다 해야지 배관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냥 스탑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비둬라.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교회 안에도 그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석고보드는 사놨는데 못했어요. 공사를 붙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 하라고 해놨는데 목사님 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에도 손대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스탑하라 그랬어요. 원래 아나 목사님 있잖아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자기가 모르는 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여름 행사는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본인은 아 목사님 그거보다 본인이 생각 고집이 세요. 근데 그거는 그 나라 사정이 있으니까 그죠. 스톱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스톱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래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신하고 와서 야 내가 이 목회보다는 사실은 이쪽이 더 그래 사실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도사 때 전도사 강도사 이제 전임할 때 뭐 어떤 얘기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신학교 나와서 뭐 꼭 뭐 반드시 목회할 필요가 있나?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근데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내가 이게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더 보고 싶고 막 연구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데 피곤하고. 근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냥 언제든지 시간적으로 확보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오면 아이 이러고 이제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결정을 잠잠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그 인도하심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북방으로부터 가나안 남방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훨씬 고되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훨씬 고되고 먼 길인 광야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아 보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데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홍해를 거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 빠져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지를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위해 광야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야 했고, 또한 규례들을 제도화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선 비밀스러운 장소인 한적한 곳이 딱 제격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딱 제격이에요. 방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여러분, 그곳은 사람이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라도 왕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수여하고 또 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예요? 그 광야에 있는 그 산.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도 그 산이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비록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나에게, 내 믿음 생활에, 내 순례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7절 말씀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될지라도,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때가 이르기 전에 절대 미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만약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미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최선의 길이었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려면 블레셋인들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르기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인들은 산악기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이 가까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체질에 맞게 여러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 최선의 길,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죠.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요셉에게 맹세했던 서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나라 그 애굽에서 총리가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 왕이 여러분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요셉에게 다 위임시켰잖아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요셉도 이제 마른 유골 한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요셉도 마른 유골 한 상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큰 인물이었던 요셉도 이 마른 유골 한 상자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자신의 유한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자신은 뭐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특히 잘 될 때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위 명예를 얻게 될 때 더욱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로 서지 않고 겸손한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20절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며 돌보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자신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표시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길을 몰라도 참 내비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저도 뭐 운전한 지 오래되니까 운전할 때 보면 요즘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가는 도중에 차를 세워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로 가려면 뭐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물어보고 이러는데, 지금은 처음 가보는 길도 아무 걱정 없이, 그죠? 그냥 내비에다 주소 딱 치고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죠? 이 정보를,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내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뭐 튀르키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딱.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 잘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그 근처에 이제 자재 사갖고 딱 들어가는데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 그게 이제 중국집이 짬뽕도 팔고 짬뽕 전문집인가 봐요. 짬뽕을 크게, 짬뽕 한번 먹고 가자. 딱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 저 묻지도 않았는데 원래 저쪽에서 했는데 크게 했대요. 근데 크게 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50에 있었대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거기가 장소는 컸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월세는 안 내고 그냥 보증금 그냥 다 없지. 근데 그 전에는 장사 잘 됐대요. 근데 보증금 다 하고 근데 그 이제 주인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일 옮겨와서 한대요. 그러면서 저거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새가 비싸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그럼 새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더라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국은 네이버 부동산 딱 쳐갖고 요즘 있잖아요. 웬만한 뭐 신도시 있잖아요. 건축물 딱 나오죠. 딱 치면은 몇 년도 언제 매매되고 얼마에 매매되고 세가 얼마고 다 나옵니다. 그죠? 네이버 부동산, 디스코 부동산, 밸류업 이런 치면 다 나와요. 언제 얼마 매매되고. 그래서 여러분, 건물 사고 팔 때 내가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부동산 사장님 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얼마, 제 아는 동기 목사님 그 아버님 부동산 하다 그만뒀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좋은 곳을 좋다, 여기 팔라는 사람한테는 안 좋다 얘기하고 살라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것도 좋다 얘기하고 막 이러다 다음에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시대가 좋으니까 내가 딱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얼마에 매매됐고 지금 시세는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생각나서 한번 디스코에 들어가서 디스코 부동산에 가서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이 주역이 딱 나오죠. 그저 천지 있잖아요. 천지 아세요?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요즘 천호씨 하는 그 뭐예요? 천호씨 다이소 그 있는 그 건물. 그게 나왔대요. 옆에 보면 빨간 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매매 나온 거예요. 칩니다. 그 건물이 300억에 나왔더라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나왔더라고. 빵집 있죠? 그 140억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나오면은 여러분 여기 있죠? 온누리 약국 바로 옆에. 그죠? 유플러스. 그것도 건물 나왔어요. 얼마에 100억에 나와 있더라고. 다 나왔어요. 요즘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한국은. 뭐 안 가르쳐도 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나이 드신 부동산 분들, 그런데 좀 이렇게 둔한 분들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 잘 하려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이렇게 좀 둔하신 분들은 같은 건물 아래 같은 2층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들은 다 임대료를 평당 6만 원씩 받고 있는데 혼자 4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그죠? 이제 뭐 서로 뭐 얘기하기 모르지 잘. 근데 이제 들어가서 딱 집에 다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상가는
이게 월세가 이 매매 금액을 이렇게 좌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월세 얼마 받느냐가 이게 금액이 포함되는데 옆에는 그래 봤는데 그런 것들 이따금 이게 눈먼 분도 있어요. 그런 거 나오는 것. 그런 것들 그냥 싹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싸게 이제 매입. 제가 갑자기 부동산 그게 아니고, 예.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야, 얼마나 이게 한국은 있잖아. 치면 다 나오고.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게 그렇대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둘이 막 다투잖아요. 막 그렇대. 지금 다툴 것도 없어. 딱 물어보면 돼. 딱 하면 쫙 나와. 다툴 이유도 없어지고. 예? 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인생길 성경을 다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어떤 강한 바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흩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도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요? 침묵하시죠. 슬퍼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 택하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맨날 툭하면 원망하고 맨날 툭하면 불평하고 맨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 떠날까지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낼 때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안타까워하시지.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꼬?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우리가 길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보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길 잃어버면 되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그래, 주의 길이 무슨 길이지? 매일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죠? 그래,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은 뭐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성령님과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그 들림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과 늘 동행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무엇이간데 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늘 순종함으로 참 내가 이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